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는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면 부모가 있어도 고하죠. 어떤 면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보다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더 상처가 깊고 아주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비극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으면 불행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불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왔는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날 것 같아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은혜 받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불행이라는 걸 알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다면, 주님이 떠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다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불안하죠. 그렇죠? 막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두 번째로는 믿음이 너무 작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세 번이나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3번이나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했어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떠나서 저 하나님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떠나신다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갔다가 내게로 다시 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시 이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너희들 보게 된다. 이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불안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느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막상 죽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는 공공 군목으로 있을 때 1월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천장병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냥 얼마나 강단에서 날마다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다. 네가 이 전장병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죽는다면 우리 사모는 어떡하고 우리 딸은 어떡하고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대답은 못하고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죽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사람이 마지막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우리 그
사모보고 여보 미안하지만 딸 데리고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 그 부잣집이니까 가서 얻어먹고 살아. 내가 봉급탕 가지고도 다 전도하는 데 쓸 거야. 그래서 그냥 짐을 가지고 아예 부대 안에 들어와서 먹고 자면서 사병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지나면서 밤 1시, 2시 되면은 커피 끓이고 그냥 과자 봉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장병들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그 먹을 것 주고 이야기하다가 다 먹은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냐고. 얻어먹었으니까 아무도 거절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축복 기도해 주죠. 그러나 울어요,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어.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군목이 잠도 안 자고 밤에 커피 끓이고 다니면서 보초들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부대장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들어오세요. 와보니까 이등병 한 10명 앉았거든.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요. 사무실로 가더니 전장병 5분 내에 다 기지개로 나오라고. 이야, 그 부대에서 전장병이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냥 부대장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전장병에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어. 야, 막상 죽을 거 생각하니까요,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죽는다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종종 참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죽으면 이젠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그 임종할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헤어진다고 해도 곧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그날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 이제 곧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될 터인데, 그날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회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야, 꿈만 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늘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압니까? 우리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그걸 알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주 안에 있는 걸 성령이 임하시면 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이제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야, 얼마나 좋아요. 또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같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노릇을 해요. 젖이나 먹고 밥도 못 먹는 철없는 애같이.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 따라 행하고. 아니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 전화를 들어보니까 어느 장로 하나가 주축이 돼가지고 한 30명이 그 장로와 함께 그냥 어울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행패를 부리는데 말도 못하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람 따라가는 거는 어린 젖먹이신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요? 왜 패거리를 져? 김장로패, 이장로패, 박장로패, 정장로패.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밤낮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그냥 공작을 하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다 사함받고 구원받지만 불행하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져요.
이 성령이 사랑의 불덩어리,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알려면 사랑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방언 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 거 아무리 일어나도 사랑이 없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주 그냥 이상해졌다면 그건 아주 100% 그거는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능력은 다 나타나지만은 사랑이 충만하냐 사랑이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옛날보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랑한다고 하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끼리 사랑해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않아. 누구든지 자기에게 손을 주거나 박해를 하면 그냥 몇 배로 보복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또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세상 사람과 다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사람과 다르다는 거, 나는 천국을 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들에게 나를 계시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첫째로 말씀해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나옵니다만은 그냥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기억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제 14장 이제 15절 쭉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명하사 아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 같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너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냥 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교. 다만 믿음이 작아서 말썽이 많았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이제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부흥회에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은아,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제일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한 네가 찬양을 인도하면 전체 은혜 받는다. 찬양을 어떻게 잘할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집회 때 우리 딸이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대요. 참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후에 나가서 기타를 치는데 학생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을 하더래. 글쎄 빨리 끝나고 가야 내일 공부하러 올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를 걸어서. 야 성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도대체 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글쎄 찬양 인도하는데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전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장로님,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눈물도 나올 거고 그냥 뜨겁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전화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꾸 주춤하고 있을 때 불이 임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셨는지. 몇 시간을 울고불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신학교 가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안타깝게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심으로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라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케 함으로 알게 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100배로 입으며, 100배, 1000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야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막 체험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님의 사랑이 그냥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가, 이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만 커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인색하고 짜고 그냥 좀처럼 응답해 주기 싫어하는 분인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했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산 복음화를 해야 되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될 텐데, 이 로타리 땅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그 새가 나타나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한참 보고 있을 때, 저 새를 봐라, 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한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그러나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으니라.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저는 그 로타리를 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이야,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참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는 분들만 대답하네. 그대로 됐죠. 로타리보다 100배나 주셨어요. 나는 로타리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걸 이방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이, 그랄왕 아비멜렉입니다, 군대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삭도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그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끝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방인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고, 이야, 저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강성하여 주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거기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예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살면 아예 그냥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6장 24절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 설교를 지금 들은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탄식을 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분명히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못 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동안 바르게 못 산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 선도들이 성령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면 이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지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 임하는 거예요.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의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꿈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냥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다윗처럼 항상 승리자가 되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